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이라 하였습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는 그런 복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이 종이를 갖다가서 악효풀을 붙여서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는 콘크리트 벽에 붙었으니까 종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이가 콘크리트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무슨 표시가 나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표시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간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또 성전에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과연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힘 있는 신랑과 연약한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그 남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전부 아내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 부인은 저절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84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수절을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현재의 나이로 따지면은 아마 110살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20살쯤 돼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7살 돼서 남편을 사별하고 그런 다음에 84년을 더 살았으니까 더하게 하면 얼마입니까?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인생으로서 참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겉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불쌍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저 사람은 복되게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은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물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37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랬습니다. 정말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르는 제2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에게 성전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남편 잃어버리고 저렇게 힘들게 어떻게 84년이나 견뎌냈는고 쯧쯧 하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나에 대해서 성전 기도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과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이제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성전 기도의 여인이다. 기도의 할머니다. 기도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가 들어서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변하는 건 나쁘게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성전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이죠.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별로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것은 성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복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있죠? 그 중에 8번째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많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지 않습니까? 그 지파 사람들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그 행방이 여기저기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흩어졌다고 그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바벨론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다른 지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누엘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바누엘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났던 지역을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아마 났을 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고 좋아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만에 사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이거는 짐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만나고 나서 84년을 수절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또 일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혼자 되었다고 하면은 참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84년을 수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그 뜻밖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잘 견디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잃어버리니까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잃고 나니까 믿음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니까 오히려 믿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믿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신앙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신앙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84년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으로서도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바로 성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기도의 힘입니다. 주야의 성전에 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되면요,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살의 모든 시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겪지만서도 거기서 기도의 사람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시련은 참 스디슨 맛 아니겠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혼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성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상치 못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현실로 지금 부딪혀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앞에 넘어지지를 안 하고 쓰러지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성전에서 죄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인생의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꼭 참으라 하면은 이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야 돼. 그것도 참 그거 아무리 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뭐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술 뚝딱 떠는 그밖에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그렇죠? 욥을 한번 생각해봐라. 욥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욥을 생각하면 야 욥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도 약간씩 흔들리고도 그랬죠. 의아심을 가지고. 그런데 욥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욥기 16장 17절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욥도 남이 당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년에 마지막 말년에 가서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그 다음 전심을 안 먹으면 저녁 때 되면 그만 배가 고파서 그저 먹을 것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식욕이 막 일어나서 그걸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가면서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신앙 결단을 위해서 그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런 일정 기간 뭐 식사도 안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단련시키는 뭐 그런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이 안나 할머니도 그의 영적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나 할머니의 그 기도 생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40일 기간, 그 기간을 말해서 사순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 예수님도 그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야, 땀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남은 힘이 없다 할 만치 온 진액을 다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제자들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만 가자.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3번이나 다 졸고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래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참 그 기도의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제자들은 그 힘을 얻지를 못해서 3번이나 졸고 있다가 결국 베드로 같은 분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았죠. 기도가 있고 기도가 없었다는 것에 결말이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남이 안 겪는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신체적으로 남이 안 당하는 그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뭐 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나 선지자도 84년의 홀로 된 생애를 잘 이겨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믿음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지요. 기도가 이렇게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안나가 받은 복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삶입니다.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밥을 굶기도 하고 또 일부러 금식하기도 하고 그 기도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의 환경, 자기가 당면했던 그 현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 좋은 현실이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항상 있을 수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 없고 혼자 되면 다 누구든지 성전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이것을 정말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로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밤낮 주야로 성전에만 머물러라 하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이 말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떠나는 것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다가 또 가정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여섯 동안 교회 일은 뭐 안중에도 없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겠죠. 마음에서 교회가 떠나버렸다면 뭐 주님이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일이 바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걱정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고 교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면 내가 일꾼으로서 나가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면 또 헌금으로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문제가 일어났다 할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이런 사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84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죠. 고라 자손이 그랬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 이 마음이 쇠약해졌다.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건물을 아끼고 위하는 것도 아끼고 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집을 사랑하고 기도의 집을 건축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또 사랑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저희 바람도 그겁니다. 뭐 우리의 그 삶의 위치가 다 흩어져서 먼 데서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저 어쨌든지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영혼의 안식처로 여기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멀리 계시더라도 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 와서 매매하고 그 양 팔고 무슨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걸 다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게 되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시련을 다 이기에 그런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쨌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마침 이때라는 그 때가 언제인가, 그게 무슨 기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밤낮없이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속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이 이제 갓난 아기입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그 성전에 나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마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이 할례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자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마침 이때가 예수님 할례받으러 성전에 나오신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늘 기도하러 나왔던 안나지만 마침 그 순간에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도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늘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초림의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늘 하루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물론 뭐 피곤할 때도 있고 일이 있어서 그 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생각에 오늘 하루쯤에 좀 쉬자.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런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그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 그게 뭐 내가 하려면 하는 거고 말려면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그때 꼭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거 그게 뭐냐? 기도의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번연히 감사의 기회가 있어도 그 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라 하면 늘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감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도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창피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서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기도했죠. 요나서 2장 2절 7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물고기도 먹이를 갖다 소화시키려 하면은 뭐 그게 온갖 그 소화액을 분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시궁창이지 않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무슨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까? 근데 요나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고 짐승들까지도 먹이 안 먹으면서 그래 금식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보세요.
그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 한 강도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비난하는 그 강도를 보고 책망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거기 몇 절입니까? 34절입니까? 42절에 그랬더니만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을 인정한 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니만은 자기는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기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기회를 또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기도의 사람 안나가 이렇게 성전 기도에 힘을 썼더니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중반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안나는 이제 성전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죠? 그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그건 누굽니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그 구속자 메시아가 왔다고 자기는 가서 말한 겁니다. 그게 여기 말하니라 하는 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한 번 딱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했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인데 8일 돼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난지 8일 됐어요. 8일 된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아직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고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나는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구속자라는 걸 알았고요. 25절에 보면 위로인 것을 알았고 32절은 빛인 것을 알았고요. 32절에 또 영광인 것을 알았고 34절에는 흥망성쇠의 주권자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갓난 애기인데 그 갓난 애기 보고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라고 구속자라고 위로자라고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기도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요즘 자동문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위로자요 빛이요 영광이시요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즉시 마게도냐 성,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됐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하고 갔더니만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겁니다. 설립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여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들의 몸은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그 고통 중에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고랑을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되어 가지고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죄수들 들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 안나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84년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더니만은 자, 몇 가지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복을 받았죠? 첫째, 인생에게 불어닥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스러운 그 자기 인생살이 불어닥친 시련,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 오후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성전 기도의 승리자 안나 여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복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다음에 가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 기도의 승리자 안나 여선제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모든 인생의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 없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최고로 복 있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